사랑과 해경성을 요약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엄청난 제약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 세계에서는 완전이나 다함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대신 계속적인 분투와 또 늘 자신이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미완성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야곱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 할지라도 경건의 부단한 노력과 거룩을 위하여 절제와 몸부림 없이는 항상 제약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나태하고 또 항상 방심하고 무장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경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또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항상 제약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위험성에 들어서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야곱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던 야곱 역시도 그 베델과 브니엘에 거치면서 그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점점 성숙하긴 가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풋내기 신앙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불과한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감격해 했지만은 여러 말로 감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신이 편한 대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안주하고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재개했으면서도 베델 서원을 망각하고 그것을 계속 보류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베델로 가서 28장에서 나왔던 것 같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한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서원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그 서원했던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그것을 계속 보류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베델에 가서 다시 서원을 한 그곳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예배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신지 압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잠깐 보류했다고 해서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죠.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하나님 믿으면 돼. 내가 나중에 순종하면 돼. 내가 나중에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류하고 있었을 그때에 스스로의 그 힘으로 베델 서원을 갚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죠. 그 서원했던 거를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인격에 따르는 그 신앙이 회복할 수도 없었고 그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 디나가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베델의 소원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미루어 왔던 것들 또 전 인격이 따르는 그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자기의 그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사랑의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치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15살가량이 된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의 딸
디나 15살, 어느 학자는 20살, 12살에서 13살일 거라고도 얘기하고 14살에서 15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량 15 정도의 그 아주 그냥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15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어나는 그 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의 딸들을. 그러한 딸들이 세경섬에 구경을 나갔다가 거기서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구경 나가는데 어떻게 구경을 나갑니까? 보면은 그들이 거기에서 파티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그 서겸상에 그것을 보려고 나갔죠. 그 딸이 그 땅을 보려고 나간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서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사실은 혼자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딸을 혼자 내보내지 않아요. 이 시대에서는. 그래서 부모가 같이 갔거나 무슨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다 거기서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짝짓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자리였어요. 여기가 역사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만 이 세겸이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디나 역시도 사실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강간이라기보다는 억지로 겁탈을 당한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서로가 눈이 맞아서 이루어진 일이다. 다만 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한 전제 내에서 성관계를 한다라는 것은 강간에 속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건은 겁탈당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가 합의하에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문자 그대로 겁탈을 당한 겁니다.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서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서로가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겁탈당한 거요, 강간당한 거요 하는 불법적인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원만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그 혼인의 조건으로 세겜성의 전체 남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하여서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거짓되고 잔인한 보복 살인극을 벌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잘못을 깨우치고 끝내 그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서라도 당신의 백성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맞는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야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서 붙잡혀서 들어갔을 때 그는 감사함으로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감옥에 잡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자기네가 자결에 죽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인을 놓친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를 구원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어두운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은 인간들을 끝없는 그 배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시고 그렇죠. 그들을 당신의 자녀라는 한 가지 그 이유만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그 이유만으로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이 현실이 세상에 안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기는 순간까지 우리는 앞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기도 하시고 잘라버리시기도 하시면서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 인격자로 성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렇게 하시는 이 크나큰 이 은혜를 받는 게 우리들의 성도들인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더 옳다라고 하고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어라든가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이러한 일들을 만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채찍에 반응이 하는 방법들이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베델레가 그 서원에서 지금 거기서 예배드리지 아니한 이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일어나는 이 크나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우리는 하나의 죄, 내가 잠깐 안 하겠다고, 내가 다음에 하겠다고, 내가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해. 난 지금 이거 세상 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는 그 순간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내가 내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내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크나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딸들이 엄청난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당했다면 그거는 할렐루야야. 왜? 사랑의 매를 받았으니까. 그쵸? 근데 그런 일도 아무 일도 없어. 이거는 뭐죠? 사생아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자식, 버림받은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34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디나의 추행 사건을 통해서 이 젊은 처녀의 그 호기심이 더불어 그 호기심에 그 땅에 간 거잖아요. 거기를 간 거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육정의 눈이 먼 세겜의 성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여서 그 자제력이 결핍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이러한 큰 사건을, 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청춘 남녀들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매도되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불상사로 인하여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의 서원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34장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베델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번 주에 우리가 33장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서원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멘션을 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원인은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원인은 신앙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원인은 항상 나한테, 무슨 내 집안에 일어나는 일,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채찍하시는 것이지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잘못된 원인은 나한테서 비롯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을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내 와이프가 신앙이 떨어져서, 아니면 내 부모가 신앙이 이상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1대1의 하나님의 관계이고, 내가 포도나무에 가서 가지로 접붙이는 자지 내 가정이 다 가서 붙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큰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 야곱이 그 베델 서원에 불이행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까지는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자기 아들이 들에 나가 있었고, 아들들이 돌아와서 상의해서 이 일을 하기로 기다렸었고, 그렇지만 아들들이 돌아옴으로 해서 이 아들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었고, 너무나 화를 내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짓이라고 하는 크나큰 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사건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아들들이 왜 화를 내야만 했었던가라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은 이스라엘을 강간한 것이고 치욕적인 일이었고, 우리는 선민으로서 너무나 치욕적인 일을 지금 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지금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엄청난 괴계를 이제 꾸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갑니다.
이 동생의 이 디나가 추행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분노가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분노의 칼을 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상대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이 모든 일을 좋게 무마하려고. 왜 그러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파워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재산을 다 자기가 흡수해 버리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한 민족이 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선의적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자기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는데 이 형제들은 그들의 그 하는 그 말들을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을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을 통하여서 무서운 살인을 지금 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하물한테 말하기를 세겜에 있는 형제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할례를 시켜라.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은 민족이, 형제의 민족이 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에게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일을 잘 무마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시몬과 이 형제들은 그것을 지금 괴계로 지금 꾸밈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이 할례를 인간이 그 어떤 목적으로도 훨씬, 목적보다는 훨씬 순수한 이 할례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은 그냥 마음대로 독용해서 사용해 버렸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러한 고백과 신앙적인 고백과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행위만을, 할례만 하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여기에 벌써 이미 함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들의 죄는 뭐냐면 거짓말한 죄,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증표를 인용한 죄, 망령되게 일컬은 죄, 이러한 죄들이 지금 한없이 지금 거기에 애드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순수한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동기를,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행위로만 해서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범죄라는 게 어떻습니까? 악이라는 게 어떠세요? 죄라는 게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에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어. 좀 전에 제가 설명한 이야기처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다 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돌아오면 돼 라는 이유로 불순종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유로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요한 1서를 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나는 적그리스도로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내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거는 착각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항상 이러한 식으로 착각 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지금 이렇게 도용해서 형제들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합리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끄집어 드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역시도, 오늘 이 디나의 형제들이 하고 있는 이 사건들도 이런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할례,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로 하는 것이 할례인데 이거를 마음대로 막 도용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라. 왜? 아주 그냥 몰살에서 타고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정도까지 타락해버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교회 안에 속에서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남을 속이기 위한 의도로
허위를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이해는 이것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한 의도로 허위를 말하는 것을 가리켜 거짓말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잠언서, 시편, 우리 이사야서, 호세아서, 우리 예배소서, 골레소서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읽어보지 않으냐? 거짓말을 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곧 무엇이다? 요한일서에서 말하지 않아서 뭐하는 자다? 마귀의 자녀다. 적그리스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악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허위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끝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는 자기를 향한 상대방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트려 버림으로, 그렇죠? 상대를 완전히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거짓말로 인하여서. 악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거짓말의 기원은 사단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정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역사 속에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구약에서도 말하지만은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 추악한 범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 거짓말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우상숭배랑 연결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무언가를 돌부처를 갖다 놓지 않았어. 내가 어디다가 성황당에서 빌지 않았어.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말하는 그 예수가 진짜 참 예수냐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가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리할 대로 만들어낸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상숭배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이 거짓말이라는 거, 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추악한 범죄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상숭배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이 우상숭배한다라는 거는 가장 추악한 범죄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거짓말에서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악하고 어떠한 범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한다라고도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선하게 거짓말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 거짓말이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두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만 해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서 아주 놀래는 거예요. 왜? 항상 자기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몸에 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그러고 난 뒤에 뭐예요?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에요. 거짓말은 항상 불안을 가지고 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와의 교제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자기의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뭐 무서워하는 거, 막 놀래는 거, 깜짝깜짝 놀래는 거,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무슨 말을 나한테 혹시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전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디나의 이 사건,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할례 받고 있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이러고 살육하고 그들의 물품을 다 뺏어오고 하는 이러한 추악한 죄악을 범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 베델의 서원을 갚지 않은 것. 그 서원해놓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 사람은 분노하게 되면 그거를, 분노를, 원수를 원수로 갚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괴력을 세워서 칼을 갑니다. 원수의 칼을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처음 단계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막 사용합니다. 막 도용해 갑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지 참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도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소리를, 거짓말을 막 해댑니다. 우리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 사단도 거짓말을 할 때, 우리를 속일 때 무엇을 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일 때,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남한테 할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럴듯한 소리들을 막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곧 그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장 추악한 범죄,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곧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요새 하시는데 적그리스도, 불법하는 자, 마귀의 자녀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